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아침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뒤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을 계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민수기 27장부터 31장까지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서 지켜야 할 절기라든가 혹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소유할 기업에 대한 소망들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32장 오늘의 본문의 전장에서는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이 위치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나안 땅의 분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단 동편의 땅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계속 노정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노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정이라는 말보다 자주 쓰는 여정이라는 말로 바꾸어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40년의 세월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끼어들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오셨다. 엉망진창으로 살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 나의 삶에 끼어들어 오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이스라엘의 그 여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아까 읽었지만 그 말씀을 되짚어보며 생각해보면요, 1절과 2절은 어떤 여정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따지자면요, 1절과 2절은 동일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이 설명하는 여정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여정이지만 1절은 이스라엘의 여정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서 간 여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절은 여호와가 명령한 여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되돌아보면 1절과 2절은 다시 동일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시작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알면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과연 그 끝을 누가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러한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이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이 길고 긴 험난한 여정이 우리의 삶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이 여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정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뒤에서부터 49절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이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2곳의 장소가 적혀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떠났다, 그리고 진쳤다. 이 두 말이요 계속 반복해요. 우리도 사실 집을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도 빚을 져서 집을 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 가기 싫어서 아닐까요? 저도 결혼을 하고 벌써 한 5번 정도 이사를 다녔는데요, 이사가 지긋지긋합니다. 계속 짐 싸고 이사 다니고, 정말 이 삶이요, 이사만 다닌다고 해도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이죠. 42곳의 장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환경이 결코 쉬운 곳도 아닙니다.
이들의 삶을요, 사실 돌아본다면요, 고생이고, 돌아본다면 정말 아픔과 고난의 삶이 저절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장소들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요, 뒤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요단 동편에 서서요,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고생한 것, 그들이 힘들었던 그것도 되돌아보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소에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도 그 안에 담겨 있지만 많은 실패의 사건들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곳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여정이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유는 이 여정이 단순히 힘든 사건이 아니라, 힘든 여정이 아니라, 실패한 여정이 아니라 아픈 만큼 아픔보다 더 많은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채워져 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빨리 그 은혜의 길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이 뒤를 돌아본 이스라엘의 여정이 40년인 것을 기억해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여정은 짧게 끝나는 여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도 사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는 짧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40년의 여정처럼 어쩌면 그것이 긴 시간들을 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 앞에는 괴로움과 아픔과 정말 어쩌면 속상함이 마음속에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의 뒤를 돌아볼 때에 그 곳들을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힘듦보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앞으로 나아가고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40년간 끊임없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선명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낙심하고 싶고 어쩌면 이 뒤에 많은 여정이 남았음으로 인하여 정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함으로 그리고 좌절함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리라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삶의 여정 속에서 시작하신 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여정이기에 우리의 끝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은혜, 환경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중보기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